이사야 63장 15절부터 64장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이 조금 길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강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우리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구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6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강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제일 끝에 보시면 주께서 베푸시던 강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말이죠. 오늘 읽은 이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 개인의 기도 같지가 않고 유다 백성 전체의 기도 같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언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으로 기도를 했는가 하면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난 뒤에 이 기도를 했습니다. 64장 10절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루살렘이 황폐했다 하는 말을 하고 있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다 하는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보면 상황이 어떤 겁니까?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난 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63장 18절 19절도 보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여기도 보시면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하고 난 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하기 100년 전에 사역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보았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죠. 못 봤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죽고 나서 한 100년쯤 뒤에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치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하는 것을 본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특별한 영감을 주어서 미래의 일들을 보게 하셨고 알게 하셔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생각으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을 못 봤어요. 100년 뒤에 유다가 멸망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죽고 난 뒤에 100년 뒤에 멸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치 멸망한 것을 본 것처럼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영감을 받아서 이 글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글을 기록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사야 53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이 정말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말씀을 기록하신 분도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죽는 것을 못 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느냐?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그 글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3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강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비와 사랑을 간구하는 내용이죠.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비와 사랑을 간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것이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고 성전이 불에 탔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에게 다시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 그런 기도를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나라가 망할 일도 없고 이런 기도를 드릴 일도 없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다 보니 유다가 망했고 그들은 이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왔는데 앞으로도 비극적인 일이 이 땅에서 안 일어나야 하는데 비극적인 일이 안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 국민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온 국민 100%가 하나님을 다 잘 섬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겨야 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의 의인만이라도 너희가 찾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백성 100%가 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는 없겠지요.
그래도 우리 교회들, 신실한 크리스찬들이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이게 여러분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3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와 달라고 강구하는 내용이죠. 17절 끝에 보시면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떠나가셨는데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그렇게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사람들을 떠난 이유가 뭐죠?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떠난 것이죠.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하나님의 책임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탓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왜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습니까? 왜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갔고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이죠. 다만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주신 것뿐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니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이죠. 왜 그냥 내버려 두셨느냐? 그 이유는 시편 81편 11절과 12절이 잘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81편 11절 12절입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악해지니까 완악해지도록 하나님은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다 주셨거든요.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 따르기를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스스로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 자기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를 모른다 하고 우리 조상 이스라엘,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유다 사람들이 갑자기 믿음이 좋아진 것 같죠? 진작부터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과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짓고 완악하게 하다가 이제 나라가 멸망하니까 이제 와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를 모른다 하고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상황이 늦어버렸어요. 진작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잘 섬겼다면 망할 리도 없었겠지요.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유다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성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인데 그 성소가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유린당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고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의 보호와 사랑을 못 받는 자같이 되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해주셨을 때는 그들이 그것을 감사한 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지 않았을 때 그들이 그것을 아쉬워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보호와 사랑을 못 받는 자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64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두려운 줄 모르고 유다를 멸망시켰으니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그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들을 손 좀 봐 주십시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를 멸망시킨 바벨론 하나님 손 좀 봐주십시오. 결국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셔서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죠.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난 뒤에 유다 사람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을 발표하게 되죠. 그 말씀이 에스라 1장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고레스 왕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이제 유다 사람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는 그 칙령을 발표하게 된 것이죠. 이사야 45장 1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이방 나라들을 손보겠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하기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150년 전에 여기 고레스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하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로 모든 걸 다 보여주셨죠. 그래서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고 이제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64장 3절 4절 계속 보겠습니다. 본문 64장 3절 4절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놀라운 일 행하신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놀라운 일 행한 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는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애굽 사람들을 너희가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모세가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결국 이 말대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국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그 홍해 길로 들어오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물을 합쳐가지고 애국 군사들을 다 수장시켜서 멸하고 말았죠. 출애굽기 15장 10절부터 12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매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애국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수장시킨 그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도 하나님 이런 식으로 좀 멸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유다 사람들이 3절과 4절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5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자신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5절에 보시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구원은 바벨론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6절 7절 보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유다가 멸망한 것도 알고 있었죠. 이제 이런 것을 알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올 수 있었죠. 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 때문에 사람은 죽는 것이고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하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 말씀이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다음에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는 6절 말씀이 잘 말을 해주고 있죠.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를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상에 여러분 깨끗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더럽고 누추한 죄인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죄값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갚게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8절 9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죠. 사람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추한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의 믿음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해도 그것은 불가능해요. 우리는 불가능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10절 11절 말씀은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죽고 나서 100년 뒤에 이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 나이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의 속박으로부터 구해 주십니다. 본문의 내용은 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본문의 내용이 상당히 길고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우리가 전체적인 걸 잘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실제로 오늘 이 본문의 기도를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기 100년 전에 이것을 기록했다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뒤에 100년 뒤에 이제 유다 사람들은 이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문에 기록된 기도와 비슷한 기도를 미래에 또 드릴 날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언젠가면요 7년 대환란 돼요. 7년 대환란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 거예요. 7년 대환란 기간은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기간인데 특별히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마지막 기회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세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 14만 4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그들을 회개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지만
그 7년 동안의 고통은 그들이 고스란히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7년 대환란의 기간을 어떻게 예레미야 30장은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야곱의 환란의 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야곱의 환란의 때. 예레미야 30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 7년 대환란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근데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9절 끝에 보니까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왕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지금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7년 대환란 때는 이제 그들의 눈이 뜨지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주로 알게 되고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이런 내용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언제까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는 그런 기도를 그들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드리게 되지요. 그들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거부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믿지 않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